17절에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만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그 의미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새벽만 봐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데 또 그 앞에 보면 잘못한 거 지적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뭐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아침 오면 내도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 본문을 보면 또 잘못한 건 그다음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주 순종을 잘하고 제때제때 변화가 되는데 어떤 거는 자꾸 제가 말씀이 반복되는데 결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일 때 변화할 것 같고 결단할 것 같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원위치로 막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먹는 끝에 마음 상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목사님 거룩한 주의 만찬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먹는 끝에 마음 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먹는 것이냐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원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가 명하는 일을 칭찬하지 않으니 그 다음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임이겠죠. 예배 가운데 나눔이겠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임이겠죠. 근데 그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 됩니까? 타인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유익을 추구하되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도리어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해로움이라 이러면서입니까? 해로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로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 모임에서는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다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날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왔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 모범을 보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선생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발을 씻기는 게, 그죠? 요즘도 어느 선생이 제자에 발을 씻깁니까? 요즘은 쇼한다고 합디다. 합디다. 어제 뉴스입니까? 내가 잠결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교회에 이걸 이상하게 따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 군 비리가 많은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기무사님과 나하고 특별 행사를 하는데, 뭐냐면 이거 세숫대야를 들고 오더라고. 이거 뭐라고 그러나 했더니 세숫대야를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 사람도 우리 따라서 뭐 세족시간 아니겠다 그래서 손을 이래 씻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기자들한테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도 자료를 주면서 우리 군부대가 기무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기자들이 다 웃는 거예요.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코미디나 쇼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나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선생이다. 근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생이기 때문에 발을 씻겠다고 얘기해요. 종이기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높은 자이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면 너희도 이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배이고 교회의 가르치는 자이고 교회의 리더이면 뭡니까?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모임이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풍족해지고 교회가 살만해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람이든 다른 조직이든 교회라도 뭡니까?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해로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말씀 듣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못 따라올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니까 그런다고 막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용희 집사님과 이현택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현택 집사님이 이제 듣는 캐치가 늦으시니까 이용희 집사님이 항상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 몇 절에서는 어떤 말씀, 몇 절에 어떤 말씀 이러면 몇 절에 있는 부분을 계속 쓰세요. 이현택 집사님 보라고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하세요. 그러면 이현택 집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특히 강 목사의 단점은 뭐냐면 한 절 한 절 다 하니까 어떤 절이 중요하다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데 계속 적으니까 이 할머니도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귀찮은 거야. 뭐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고만 뭐가 중요해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걸 하면서 이영희 집사님이 때로는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도 이 부분을 강국수가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막 그러면 이영희 집사님 자신이 이 말씀 들을 때 캐치하는 걸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은혜를 못 받은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목사님은 그럼 말씀 안 듣고 이영희 집사님 뒤통수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뭡니까? 야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그 모습으로도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화기 켜놓고 막 그러고 딱 불 끄는데 애들 보면 막 지 얼굴에 빛이 벌벌 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고 이건 언젠가는 내가 불을 한번 지필 때니까 각오하라고. 근데 뭡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예배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 헌신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은 이 해로움의 모습이 더 큰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번져가냐면 분쟁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입장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드디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존중하지 않고 내 입장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분쟁으로까지 번져간다는 겁니다. 분쟁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의견을 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그건 아니고 이렇게 시작되면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고는고 있습니다. 니 한번 틀릴 때부터 이렇게 된다. 이게 뭡니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빨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납니다. 고집 부리면요, 싸움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양보로 분쟁을 잠재워야 되는 것이죠. 겸손과 양보로 분쟁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 부리면 분쟁 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집 부리면 분명히 분쟁 납니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반 거요. 내가 분명히 본 거요. 이거 보기 때문에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막 고집 부리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을 봐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왜곡되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 봤어, 분명히 저거야. 나 봤어, 분명히 저거야. 해서 막 고집 부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너가 틀린 거야, 나가 틀린 거야 했어. 근데 집에 가서 제 방송을 보니까 내가 틀렸어. 그럼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은요, 자기 기억력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져본 것 같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정직하게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합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3층전에 올라갔는데 내 같으면 집사님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야,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셨다. 야, 히트. 이걸 가지고 전국 세계 간증 집회를 가면 완전 내 인생 노란 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집회하고 증거하다가 뭡니까? 없는 얘기도 갖다 붙이고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쇼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바울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거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거 고집하니까 뭡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집을 부리면 분쟁이 난다. 고집을 부리면 싸움이 난다. 겸손과 양보로 분쟁을 이기자. 분쟁을 잠재우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그래서 분쟁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분쟁을 몰아내고 겸손과 양보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분쟁이 번지고 나니까 더 무엇이 심각해져서 무엇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파란이 생겼다고 그래요. 당파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저희 형하고 연년생이 형제 둘뿐이었는데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연년생 형은 외갓집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컸거든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많은 형제지간에 어떻게 지내고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아는 척 해봤자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바라볼 때 그 형제에 대해서 그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방법이 있고 부모님의 노하고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서운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분쟁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은 별로야. 이 말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파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잘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부각이 돼요. 나는 저 집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응답도 잘 돼. 좋지요. 근데 그게 막 말이 잦아지고 저 집사람하고 내가 잘 안 맞아. 그 말이 막 잦아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 파당의 이유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분쟁을 이유로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편이 갈라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 뭡니까? 이거 완전 팥길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당이 얼마나 심각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발은 뭐였냐면 그냥 타인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곳에서 분쟁이란 잦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을 빨리 지나고 막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게베파, 아볼로파, 그다음 바울파, 그다음 예수파. 예수파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 예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파가 생겼다는 것도 바울이 왜 비판합니까? 싸움을 이유로 예수파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 파 하나 더 만든 것밖에 더 되는 거죠. 패거리 하나 더 만든 게 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조직 폭력회처럼 지네들끼리 하나 더 만든 게 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게.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익관계가 맞아서 자기들끼리는 코드가 맞아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당파가 생긴 것이죠. 그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한 교회 안에서 여러 당파가 생긴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그룹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 파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 조각조각 나는 것입니다. 분쟁을 멈춰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분쟁을 멈춰야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분쟁이 멈춰지는 것이고 파당이 생기지 않아야 교회에 조각조각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굳건히 세워야 됩니까? 목사님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도 잘 돼야죠. 하는 일도 잘 돼야죠. 행사도 잘 돼야죠. 교회의 머릿수도 늘고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해야 되죠. 근데 왜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익관계와 우리의 잦은 싸움의 파당과 분쟁으로 교회를 조각조각 내어서 교회를 굳건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파당과 분쟁과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한이 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되고 교회를 붙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살아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몸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에이씨, 집에 쳐버리면 되지 뭐. 교회가 뭐 천지 뺏건데 자빠지면 교회인데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나. 그게 뭡니까? 그 딴 데 가면 그게 뭐 제정신 들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지요. 나가서 욕먹이지 말고 어디 있다고 하냐, 목욕계에 있다고 하냐. 목욕계에서 그런 거 가르쳐요. 언제 가르쳐줬어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언제는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갈고 닦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 파당이 생깁니다. 파당이 생기면 조각조각 납니다. 분쟁을 멈춰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분쟁을 멈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 파당이 생긴다. 조각조각 난다. 분쟁을 멈춰야 교회를 세운다. 분쟁을 멈춰야 교회를 굳건히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을 멈추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을 이겨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양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의 목양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본받아 선생 되신 예수를 본받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닮은 우리가 되어서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파당을 해치게 하시고 온전히 교회를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목양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 나를 헌신한다고 그럴 때 그 헌신하는 방법이 어떤 국가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조직적인 부분이나 다른 공동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비슷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애국자들이나 혹은 그 어떤 영령 그런 분들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독립군들. 그런데 그분들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희생이죠. 그건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거 그 모습도 맞는데 교회는 뭐냐면 사무라이 정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뭡니까? 일제시대 사무라이는 겐노 덴카 만사이 천황 폐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할복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비행기 전투기에다가 기름을 싣는데 돌아오는 기름을 절대 안 싣고 가서 들이받아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고 교회는 사무라이 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냐면 내가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블록이 되어서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생명체와 유기체된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메꾸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름 날리고 깃발 날리고 좋죠. 신문 나고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어느 목양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내가 막 표창장 받고 훈장 받고 막 트로피 받고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니까, 내가 손이고 발이고 눈이니까, 내가 귀니까, 내가 어떤 장기니까 들어와야죠. 아무리 삐까번쩍 빛나는 내 지체라도 이게 떨어져서 밖에 나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그 사무라이 희생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지 무엇을 하든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뭡니까?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헌신하고 들어와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게 이루는 거예요. 사라지고 타버리고 죄가 되고 가라고 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곳은 뭡니까? 산화하고 희생하고 사라지어서 어떤 것을 그 존재를 빛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들어와서 힘들고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뭡니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라져서 빛내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들어와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교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20절을 보면 어느 지경, 이 지경까지 왜 이런 지경까지 갈등이 생겼냐면 문제는 어디부터 시발이 되었냐면 주의 만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때문에 이렇게 오해와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는지 어쩌면 주의 만찬에서 오는 오해와 이의적 입장 때문에 분쟁과 파당이 생긴 건지 분쟁과 파당 때문에 주의 만찬까지 문제가 된 건지 주의 만찬을 이해하는 방식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한가운데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와 각자의 생각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 현상을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의 만찬 하는 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 여기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애찬식이라는 게 있고 주의 만찬이 또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좀 더 쉽게 봅시다. 애찬식은 뭐냐면 그냥 식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 모여서 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 그걸 애찬식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주의 만찬은 뭐냐면 주님의 몸,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그 의식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떡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식사가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이게 밥하고 국이 되었을 수도 몰라요. 이게 뭐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사예요.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상징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눌 때도 보니까 아주 식사를 안 말까 밥을 충분히 먹을 만큼 풍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 밥, 국, 반찬에 이렇게 넉넉하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의 만찬은 뭐냐면 식사처럼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식사를 겸하여서 식사와처럼 그 가운데서 목사님 괜찮겠는데요. 왕도 이만큼 푹 떼가지고 주의 만찬하는 교회 밥 굶고 와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막 콸콸콸콸콸 목사님 사람 몰라보고 더 따라주소 콸콸 먹고 나면 또 뭐라 합니까? 안주라고 또 떼먹고 막 난리굿이 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겸 주의 만찬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주의 만찬을 하면서 누구는 먼저 와서 주의 만찬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와서 먹다 보니까 뭡니까? 그걸 먼저 온 사람이 얼마나 갖다 먹었는지 막 양껏 얼마나 갖다 먹었는지 뒤에 온 사람이 부족하여 시작하기까지 하더라 이런 겁니다. 뒤에 온 사람이 보니까 먹을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성공회나 가톨릭 교회의 주의 만찬식을 보면 뭐냐면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떡은 이렇게 전병을 하나를 뗀다고 하면 잔은 한 잔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잔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한 잔을 가지고 나눠 마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했죠. 근데 하도 많이 많아서 우리 뭐 더럽다, 침 고인다, 병 없는다 하도 많이 많았어요. 막 기가 상그러워서도 막 잔을 나눠서 줬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한 잔을 가지고 해요. 성공회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그 어디에서 나중에 봉사 사역을 했냐면 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능이 조금 아직 정상은 아닌 사람들 그 상대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이 한 잔이잖아요. 한 잔을 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차례대로 뒷잔을 돌려 나눠주니까
이 친구들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주위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에 놈들이 양껏 먹는 기라. 입에 꽉 차도록 한 번만 이러면 그냥 이렇게 먹는 거라. 그러니까 뒷줄로 가면 잔이 비었어.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장난친다고 빈잔 샀고 이래 막 웃음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 기록에 헨리 나우엔이 남겨놨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풍성하게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내놨는데 떡과 잔 그러니까 만찬 식사를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얼마나 가져다가 먹어놨는지 뒤에 온 사람이 시장하여 먹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맞다고 포도주를 얼마나 다 마셨는지 뭡니까? 뭐 했다고 합니까? 취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죠. 취했으니까 온갖 돌발 상태가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재가지고 사고 막 이거 원래 잘 먹도 안 하는 게 오늘은 포도주가 만나에다 받다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막 쏠려가지고 오 하는 인간도 있을 거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당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목사님 분명히 정한 예배 시간이 있을 건데 왜 그 시간을 맞춰서 못 오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있던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그리스도 반도의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어느 정도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지만 로마 황제 아래에서 어떤 지배하는 어떤 그런 억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에도 뭡니까? 종교를 인정했지만 천황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도 아직도 그런 일본의 종교성 같은데 그런데 보면 뭐냐면 그 천황 중심 하에서 불교와 여러 그 기독교들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 복음주의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린치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따르면 괜찮은데. 근데 로마 시대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토요일 주일 쉬고 주일날도 뭡니까? 너무 일찍 불러나면 또 안 올까 봐서 11시 맞춰, 왜 11시 맞춰주니까 밥까지 미가 보내려고 이 시간 맞춰서 여유있게 해줄 그 겨를이 없어요. 어느 로마에서 황제가 신인데 어떻게 이 썬데이 주일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해줘서 너그 예배하면서 살아라고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평일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날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퇴근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근해서 저녁에 모이는. 그리고 유대인들 습관이 뭡니까?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해요. 결혼식도 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뭡니까? 하루가 지날 때 뭐랍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첫째 날은 안 써 있어요. 뭐부터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도 있죠, 여유도 있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찍 올 수 있는 거죠. 일찍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있을 거고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인 일 다 봐주고, 근데 얼른 재할 수 없이 주인이 골탕 먹인다고 잔업 하자 사고 이러면 먼저 잘 지내도 소가 자빠지 사고 이러면 소가 일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멀쩡한 소가 새끼 낳는다 사고 이러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늦게 오니까 다 먹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는 겁니다. 있는 것들이 살만한 것들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부자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많아서 먼저 와서 욕심껏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먹고 부어라 마셔라 안주 가져와라 이러면서 인사부성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사는 못된 짓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깥에서 종질하고 노예질 하는 사람이라고 그 땀 흘려가지고 예배 맞춰서 올라가고 헐레벌떡하게 뛰어오는 사람인데 야 너 왔냐 저 밖에 가서 저 포도주 더 사와라 먹을 거냐 안주 떨어진다 빨리 만들어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자매라면서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
지금 시장으로 배를 골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주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관심 없고 아무런 걱정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노예거나 하인 노동자라서 일찍 퇴근할 수도 없어서 늦게 와서 배가 고픈데 앞에 사람들이 남겨둔 게 하나도 없이 다 가져다 먹어가지고 이거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밤 배를 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았으면 그날 교회 가지 않았으면 최소한 집에 있는 뭐 신밥이라도 찬밥이라도 보리밥이라도 물에 말아가지고 얇은 김치라도 찢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헐레벌떡 교회에 뛰어오니까 지네들끼리 다 닦아먹고 주의 만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날 배 움켜쥐면서 배 굶고 자기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뭔 형제고 이게 무슨 자매냐는 거예요, 이게.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막 한 번씩 보면 내가 막 이거는 웃기는 거죠. 막 해프닝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점심 때 이 만나는 막 음식들을 얼마나 이 집사님들이, 나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여러 교회 점심 식사 이런 거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수준급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점심 먹고 고생을 한번 해봐야 우리 교회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지. 진짜 수준, 다른 교회 가면 별 먹을 거 없고요. 큰 교회는 돈 받습니다. 식권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이 맛이 있고, 어떤 나라는 막 계란말이, 소세지, 고기, 반찬 이런 거 해두면, 이게 얼마나 입맛을 돋구는지 막 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퍼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일 늦게 오는 분이 누구니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어떤 날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좋다 이거요. 목사님 마음은 기쁘죠. 우리 교인들이 입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거우면 입이 가벼워지거든. 배부르면 막 교제하고 나누고 좋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이 젊은 것들이, 결혼한 젊은 것들도 마구 퍼가지고 다 먹지도 않고 짬통에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근데 못 먹을 거 마음껏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없었더라는 거지. 여튼 여기는 주의 만찬과 거룩함의 교제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저도요, 그 농산에서 훈련소 할 때, 제가 농산 훈련 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황 기사님, 솔직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자꾸 은혜로 말하지 말고, 저 잘 못했어요. 맨날 얻어맞았어요.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말만. 태극 1장을 배워주는 태극 1장 그거 얼마나 쉬워요. 발차기라는데, 오른발은 90도가 되는데, 왼발 발차기니까 90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저교가, 이 새끼 봐라. 이러고, 다시. 근데 또 안 올라가. 이 새끼 봐라. 그랬더니, 너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운동장을 30바퀴를 돌았어요. 30바퀴를. 그래, 가니까, 해가 짓는 거라. 식당에 가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누룽지만 끌고서 주더라고요. 얼마나 서글프든지. 얼마나 서글프든지. 그러니까 하도 안 됐는지 조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식으로 하는 꽁치 통조림 있죠. 자기가 먹던 그걸 덜어주면서 고추장을 좀 비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그 처음에 반찬이 없을 때 참 서럽더라고요. 참 서글프고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들고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형제자매를 서글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니네 집에 가서 따로 갖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오지 말고 니네 집에서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입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나쁜 짓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에 변명이나 칭찬받을 일이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해해요. 먹는 거 앞에는 아주 없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지 좋아하는 게 눈에 딱 보이면
그러니까 앞뒤 안 가려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뒤 안 가려집니다. 안 가려집니다. 저도요, 억수로 계획적인 사람이고, 막, 철두철미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갔다 오면, 그러니까 특히 금요일은 늦게마저 집에 가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되잖아요. 잠이 안 오면 입이 궁금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에 입가심으로 하려고 조그만 쿠키나 빵을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정말 만난 거면 그래서 참아야 되잖아요. 금요일 밤에 먹어야 되잖아. 집에 와서. 근데 목요일 저녁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안에다 깊이 넣어놔야 되는데 책상에 올려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저지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뜯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난 거를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침에서 나면 다 사고 쳤습니다. 저도 다 사고 쳤어요. 배가 부르면서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먹는 거 앞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식탐 앞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바울이 그 말입니다. 한 형제 자매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서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사람 그렇게 더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이제 어떤 말 하냐면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오늘날의 여러 주장들을 비교하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명확하게 바울이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바울이 뭐라냐면 전하는 것, 주께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일까 얘기할 때 표면적으로 보통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떡과 포도주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게 맞기도 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더욱 침례교회라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느 다른 교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면 더 중심에 두는 것이 있고 더 먹이 중심에 두는 것이 있고 더 강조를 두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께 전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침례교회의 믿음으로 침례교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떡과 포도주로 부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말씀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인데요. 목사님 떡이 중요하고 포도주가 중요하죠. 목사님 그러면 떡 포도주 안 갖다 놔둘 겁니까? 뭐 파전하고 막걸리 갖다 놔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것이 목사님 저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4가지의 생각을 가진 교단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교단이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몸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떡,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한국 교회라고 하면 이 카스테라 빵과 이게 단물 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진짜 뼈가리 눈물 나는 거 하여튼 이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몸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와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밌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빵인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떡 넣을 때 내시경을 따라 붙여갖고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식물성이 동물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 쉽게 말하면 밀가루가 고기가 된단 말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가지냐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나올 때 이 화채설은 뭐냐면 본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빵이고 여전히 포도주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주에 만찬할 때 한번 가만히 들어봐야지.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잔 딱 받을 때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응급길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잔을 마셔도 뭡니까? 곡물을 타는 순간 피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름대로 알코올 쏘는 맛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라고 그 조그만 잔을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안 하고 팍 이렇게 꺾는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 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주님의 피라고 믿는다고 해요. 본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자, 본질만 그렇게 된다고도 생각합시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근거 없는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 뭐랄까, 무속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이 가톨릭의 믿음을 가져요.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예수님 진짜 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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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서 막,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예수님 몸이 되고 피가 되느냐? 그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대단한 믿음처럼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도 말자 그 뜻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게 된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본질이 진짜 예수님이 살이 되고 본질이 예수님이 피가 된다면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평신도에게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 떡 있잖아요. 전병을 든 이 떡을 나눠 줬는데 이 잔을 안 줬어요. 평신도들한테. 왜 잔을 안 줬겠습니까? 이 잔이 진짜 예수님이 피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을 돌리다가 그렇잖아요. 잔을 돌리다가 희생하다 진짜 흘리면 이게 뭐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잖아. 이게 얼마나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잔을 안 줬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랬었어요. 언제까지는 근대 전까지만 해도. 근데 더 희한한 질문은 뭐냐면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떡이나 빵을 여유분 있게, 포도주도 여유분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태워버리죠. 그 사람들. 근데 하다가 보면 흘릴 때가 있잖아요. 빵들에게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에 만찬을 하다가 만약에 빵을 흘렸다고 칩시다. 근데 지나가는 고양이가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살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양이가 영생합니까? 그 고양이가 구원받았습니까? 지가 먹으면 영생 받았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치다는 거죠. 그 다음, 화채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공제란 말은 뭐냐면 같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요. 루터가 생각이 나면 이건 떡이고 이건 그냥 포도주예요. 루터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떡이고 포도주인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잔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믿는 건데 이걸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게 뭐 속성에 드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성, 인성 그러면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나는 좀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떡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면 빵을 주면 그냥 이게 빵이에요. 그죠? 근데 그 루터를 통한 루터 교인들의 믿음은 이 빵 안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때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앙꼬인가? 만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음에 복잡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따라오세요. 그게 뭡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갖다 땡긴 겁니다. 이렇게. 공부 좀 했다고 그래서 갖다 땡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 복잡한 건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칼빈이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믿음으로 옵니다. 뭐라면 세 번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떡이에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마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 없이 이걸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걸 주님의 살과 피를 모욕한 거잖아요. 믿지 않고 먹는가.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고 그게 영적으로 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이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를 기하로 영적으로 주님의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 왔죠.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많이 왔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게 더 많은 거니까 많은 침례교회들이 이 영적 임재설을 많이 따라오기도 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회에서 가지는 이 주의 만찬한 견해는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념 상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 다음에 뭐냐면 기념 상징설이라고 해요. 이 기념 상징설은 뭐냐면 그 종교개혁 당시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제창합니다. 쯔빙글리는 빛을 못 보고 종교개혁하다가 일찍 순교했죠. 근데 이 쯔빙글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떡은 그냥 떡이다. 포도주 그냥 포도주다. 이러는 거예요. 떡이 뭐 예수님 몸이든 그런 게 어딨나. 떡이다. 포도주는 포도주지. 떡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포도주 많이 마시면 취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거 잘못된 믿음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뭐라고 합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곧 예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이 기념하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들어내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끝에도 25절 끝에도 성경에 뭘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이요? 포도주요? 살요? 피요? 누굽니까? 뭘요?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는 을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게 진짜 살이 되는가? 이게 피가 되는가? 어떤 성분이 예수의 몸이 되고 어떤 성분이 예수의 피가 돼서 내게 효과가 있는가? 효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목사님 왜 굳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까? 왜?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찢으신 그 몸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떡이 몸이 아니라고요. 근데 떡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모험 그게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뭡니까? 상징물이라고요. 상징은 진짜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통해서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잔을 마시면서 야 목사님 물론 많이 탄데 이게 설탕 덩어리다. 이게 무슨 포도주고 그게 아니고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뭡니까? 빨갛네. 이게 뭐였지?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인데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되는 게 있다고요. 기억나는 게 있다고.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상징물이라고요. 도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뭡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를 잊지 않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막 기억나게 하는 그 위대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말을 쓰는데 더 좋은 예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MBC 라디오에 지금 MC, 그 DJ들이 많이 바뀌는데 여성시대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여성시대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사연 많이 쓰잖아요. 사연. 들었던 사람들이 사연 올리잖아요. 그래서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그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 바꿔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 쓰는 인간들이 많다더만. 그러니까 상품 타려고. 근데 거기서 어떤 사연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 어떤 아줌마, 그러니까 중년의 여자분인데 그 사연을 보냈는데 뭐냐면 이분은 미역국을 못 먹는데요. 미역국만 보면 그거 괴로워서 도저히 한 숟갈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참기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미역 넣어가지고 소고기 한 똥가리라도 조금만이라도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하면 찬밥 식은 밥이라 말아서 먹으면 한 그릇 뚝딱 아닙니까? 어제 막 그 잘 볶고 나면 어제 사골 국면 그걸 뽀얗게 나오잖아요. 막 든든하잖아요. 맛도 나오고 이제 참기름으로 덮어 나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먹는데요. 근데 왜 못 먹냐 하니까 그 사진을 써놨는데 이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임산부들이 뭐랍니까? 이 겨울에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은데 요즘 뭐 딸기 팔지만 그 옛날에 딸기 먹고 싶은데 남편이 자다가 딸기? 그 다음 달에 먹으면 안 될까? 어제 내가 먹고 싶다는 애가 먹고 싶다는데 뱃속에 애가 먹고 싶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지. 뱃속에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지. 근데 막 그러면 남편이 막 동분서명 의젓이 찾아오니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배가 만삭이 되었을 때 친정에 마지막 이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친정에 와 있었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가 암 말기셨대요. 그런데 또 해부관을 준비한다고 친정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 집에.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세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또 한 생명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기대되면서 한편으로 막 노심초사하는 이 분위기가 한 집안에 딱 이렇게 공존했던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이 딸이 하루는 친정 엄마 앞에서 미역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라. 미역국이 간밤에.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또 만만하잖아요. 시엄마한테는 말 못하죠. 뭐 우리는 딸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달라요. 그래. 그냥 친하게 조금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 뭐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요. 딸같이 되려고 노력은 하십시오. 근데 딸은 아니에요. 그죠? 딸 같은 거지 딸은 아니에요. 맞죠? 호적이 어디 딸이라 써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밤에 깨워가지고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세요.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으면 뭡니까? 그 며느리는 시원한 며느리예요. 감이 배 밖에 나와서. 그죠? 정상이 아니고요. 근데 이 친정엄마니까 이 밤에 엄마를 깨워서 친정엄마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엄마 참기름 달달달 볶아서 소고기 넣어가지고 한 그릇 쫙 먹으면 소화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옆에서 하다가 그 새벽에 눈 비비고 이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딱 떠가지고 이제 딸 보고 먹으라고 식탁에 올려놓고 딸은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친정엄마가 딱 끓여서 그 금방문을 딱 여니까 그 미역국 끓이는 사이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딸이 이 한 수저 미국 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 죄책감, 그게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 되어서 미역국만 보면 못 먹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미역국만 보면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미역이 아버지입니까? 국이 아버지입니까? 근데 미역국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그게 미역국에 딱 들러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역국 하면 그 여자분에게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도 미역국을 못 드시는 거죠. 미역국에 뭐 독을 탔습니까? 농약을 탔습니까? 락스를 탔습니까? 아니요. 가장 맛있게, 최고로 좋게 해도 못 먹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가운데 침례 교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로 변하거나 그 안에 만두처럼 안꽃처럼 예수님이 살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요. 피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요.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이요. 그렇지만 이 떡을 받을 때, 이 포도주를 받을 때 2000년 전에 그날 내가 벌써 2000년 후에 나를 아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그 예수의 몸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이 포도를 통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 침례교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비웃지 못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 말을 안 써요. 성만찬이란 말을 안 써요. 성만찬이라고 하면
만찬에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죠. 그죠? 이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자체가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뭐, 예수님의 살이 막 생기고, 막 예수님의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막 아파서 막, 뭐랄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막 떡과 포도주를 막 목사님이 기도가 주면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떡과 포도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하진 않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 그래서 뭡니까? 주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성만찬이 아니고, 왜?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성만찬은 틀린 겁니까? 다른 교회에서 쓰면요, 예, 그러십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가서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런 뜻으로 쓰는 거 아닐게요. 우리 좋게 해석해줘요. 좋게 해서. 그러니까, 야, 이 떡이, 이 포도주가 거룩하게 된다고 그 사람들도 그 뜻으로 성만찬이라 쓰는 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이 기념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해서 성만찬이로 쓸 거다. 그렇게 좋게 봐줘요, 그냥. 아닌데? 난 그래 안 배웠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중세교회나 가톨릭교회에서 성만찬을 쓸 때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피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라고 믿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살이 아니라 떡을 드시죠. 그런데 뭡니까? 24절에 축사하시고 곧 축복기도 하시고 이것을 뭡니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하라 말은 뭡니까?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잊지 마라 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몸을 생각하는 겁니까? 떡을 생각하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도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라고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합니까? 피로 세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 가까이 가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래서 때마다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매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를, 곧 예수를 뭡니까? 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기억한다는 건 예수께서 흘리신 피,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신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할 때도 가장 강점과 가장 강조점과 가장 무게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 예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고 이상한 막 진보적이도 못한 이상한 막 이론들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 안 하면서 예수 피나 개피나 뭐 이래 나는 거예요. 예수 피가 A형인지 B형인지 뭐 O형인지 막 분석하고 난리 굿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아니고 혈액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성격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액질 다혈질 그런 예수의 성격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신 예수를 매번 기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례교회는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기에 그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듭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더 무게 중심을 두어서 뭡니까?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그 만찬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야,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될 거야. 내 영혼의 양식 배고픕니다. 이만큼 주는데. 잘못해가지고 막 난 술 끊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이거 한 잔 마시고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큰일 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주신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뭐라고요?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만찬은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만찬을 받을 때 주님의 베푸신 만찬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기억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살을 찌으신 그 예수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다시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날을 기념할 때마다 그 예수를 상징할 때마다 그 예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주의 만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것이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얼만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기억날 때마다,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내게 살아나서 그 믿음을 옮겨주는,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얼마나 자주요?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요. 얼마나 자주요?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마다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왜 죽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는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조금만 더 다가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고 그 포도주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한 덩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주의 만탄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빵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어가게 했다고. 이건 뭡니까? 한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아주 처절하게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껏 드세요. 그 말도 맞지요. 먹고 싶으면 그거 가져가세요. 그 말도 되지만 뭡니까? 한 덩어리에서 뭡니까? 한 몸이신 예수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잔으로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까? 그 한 몸에 있는 예수의 몸에서 그 피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한 몸에서요. 그 한 몸의 예수의 몸에서 찢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찢고 흘렸단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었대요.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안 죽는데 왜 죽었습니까? 원래는 누가 죽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대신 죽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려고요. 사람이 되어 온 거예요. 죽으려고요. 누구의 죽음을 죽으려고요? 자기가 그냥 죽으려고요? 아니요.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는 영원하신 분인데, 죄 안 되고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고, 꺼져버려야 되고, 사라져버려야 되고, 죽어서 사라져버려야 되는 형벌 받아야 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 죽으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죽음 때문에 죽어야 하는 몸으로 와서 죽었는데,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값을 치료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뭡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다 쉽게 말해볼까요?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됐으니까 죄값을 치료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온도를 받았으면, 그게 집행이 되면 그 죄값으로 사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죄수가 사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값을 치료해서 사형을 받았으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죽은 걸로 그 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형정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말이 뭡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죽은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죽은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그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걸 다 넘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모든 법칙을 깨고 자기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될 일에서 죽음을 갖기 위해서, 죽음을 겪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죽으시고, 죽은 걸로 그 값을 치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료해서 죽어야 하고 사라져버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 사람을 또 극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죽음을, 그 부활을 기억나고 믿음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계속 우리가 전하던 그 가운데서, 그 끝에서 주님이 오시면 뭡니까? 내 말이 증거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천국 어떻게 가? 나 예수 믿었어. 이거 예수 믿은지 어떻게 알아? 내 교회 다녔어요. 교족부 보세요. 등록돼 있어요. 내 그때 예수 믿고 내 침례 받았어요. 주의 만찬도 받아요. 그 말도
막힐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바울이 끝에서 주의 만찬 끝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주수가 생각날 때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절정을 맞을 때 누가 부인할 수 있고 누가 거부할 수 있고 누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 오심을 가장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생각날 때마다 매번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예수를 계속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계속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속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자. 계속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자. 그 믿음의 생활, 그 주님 앞에 절정의 생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 전하는 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발견하세요.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증인 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내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자고 있고, 내가 놀고 있고,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딴 일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 받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들림 받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우경아, 집사야 그만해라, 나왔다, 복음 전하고 있구나, 나왔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질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살아날 때마다,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예수가 기억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예수를, 살을 찢으신 그 예수가 기억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가 내게 다시 살아날 때마다 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그 절정 가운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나태함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일 가운데 묻혀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집사야, 목사야, 형제야, 나 이제 왔다, 고생했다,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의 믿음의 절정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주님 부르심 받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절정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절정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절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